고대 중국에 주팽만이라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 검술에 대한 아주 지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지리익이라는 사람이 용을 잡는 검술을 가르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찾아갔더니 정말 검 실력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날로 이 주팽만은 이 지리익의 제자로 들어가서 3년의 각고의 노력 끝에 마침내 용을 잡는 검술인 도룡검법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이 검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주팽만은 평생을 용을 찾아 다녔습니다. 과연 그가 용을 죽일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는 용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팽만처럼 상상 속에 용을 잡기 위해서 평생을 허비하다가 재주를 써먹지 못한 사람을 가리켜서 도룡지기라고 부릅니다. 용을 잡아 도살하는 기술, 달리 말하면 세상 쓸모없는 기술, 평생 쓸데없는 것만 쫓아다니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에스클리피우스라는 신이 나오는데요. 이 신은 어떤 신인가 하면 약의 신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의술의 신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흔히 보는 그림 중에 뱀이 지팡이를 뱅뱅 꼬아 올라가는 그런 지팡이 형상을 그림을 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그 지팡이가 바로 이 에스클리피우스의 지팡이입니다. BC 6세기 경부터 이 이스라엘이 그리스의 지배를 받으면서 베데스다에도 이 의술의 신인 에스클리피우스의 신상이 세워졌는데요. 오늘 본문 3절, 4절에 괄호에 되어 있는 부분은 사실 이 로마 신화의 이야기입니다. 4절 말씀 잠깐 보면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여기 이 천사는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 앙겔로스는 뭐 신적 존재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 에스클리피우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클리피우스 동상이 움직여가지고 물이 동안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병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38년을 그 동상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3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어떤 사람들이 거기 있냐면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즉 이 중풍 병자들이 거기 누워 있다. 다시 말하면 물이 뭐 어떤 이유로 뭐 움직이는지 모르겠어요. 뭐 어떤 사람은 온천수가 이렇게 가끔씩 올라와서 물이 움직인다. 그런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물이 움직일 때에 제일 처음으로 절대 스스로 제일 처음으로 먼저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만 거기에 잔뜩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베데스다의 비극이에요. 베데스다의 비극은 무엇입니까? 선착순이에요, 선착순. 그러니까 불가능한 사람들이 아주 선착순으로 모든 주변 사람들이 다 경쟁자로 여기고 거기에 앉아있는 거예요. 절대 1등을 할 수 없는 사람들만 모여서 경쟁하는 곳. 베데스다는 사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등 하면 병이 낫는다라는 이 희망 고문을 주는 장소인 것입니다. 제가 뭐 저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땅을 파는 기업 부동산에서 잠깐 일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막 처음 가면은요, 교회 요람을 만들면 안 됩니다. 만들면 안 돼요. 거기 보니까 교회 요람이 잔뜩 쌓여 있어요. 랜덤으로 전화를 한 겁니다. 여성이 받으면 사모님 땅에 관심 있습니까? 남자가 받으면 사장님 땅에 관심 많습니까? 그렇게 막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전화를 하는 겁니다. 땅이 팔리겠습니까? 300명이 거기에 앉아가지고 전화하고 앉아요. 전화하고 앉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못하겠다. 그만둬야 되겠다. 땅을 팔면 그 땅 판 값의 10분의 1을 현금으로 줍니다. 근데 땅이 팔려야 말이죠. 예를 들어서 5억을 팔았다. 5천만 원을 현금으로 줘요. 포기할 때쯤에 갑자기 빵빠레가 올립니다. 빰빠람 그러면은 거기 아주 여자 사장님, 아주 뭐 멋있는 여자 사장님이 황금 쟁반을 들고 쫙 걸어와요.
땅 파는 사람한테 딱 갑니다. 축하합니다. 그러면서 현금 따발을 그 자리에서 줘요. 막 5천만 원 막. 적게는 500만 원, 많게는 5천만 원, 1억. 그래서 그만둬야 되겠다. 그만둬야 300명이 그러고 앉아있다가 가끔씩 올라오는 그 쟁반을 보면 다시 여보세요, 사장님, 사모님, 희망 고문으로 살아가는 인생. 로또만 바라보는 인생. 뭡니까? 언젠가 한번 우리도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이러한 희망 고문의 인생, 이 선착순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어떤 이런 방식에 익숙해지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너무나도 무서운 함정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 내가 정작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세상의 이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함정이에요. 그 함정이 무엇인가? 잘못된 집착에 빠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오늘 물으십니다. 6절 말씀.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사실 이 질문은 참으로 뻔한 질문처럼 보입니다. 아니 병자 보고 낫고자 하느냐 물으면은 그럼 병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당연히 낫고 싶죠. 당연히 낫고 싶죠. 이 뻔한 질문. 그런데요, 이 뻔한 질문이 병자의 대답을 들어보면 이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이 병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7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는데 지금 이 병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지금 저 연못에 움직이면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갑니다. 주님 먼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38년을 이곳에 경쟁하며 살아가면서 이 병자가 잃어버린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병을 낫고 싶다는 이 근본적인 소원을 제쳐두고 내가 베데스다에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이 집착에 빠져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4장과 5장의 이 연속 선상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너무 인생에 막막한 사람들이 나와요. 이 4절에는 누가 나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너무 인생이 막막하니까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를 잊어먹고 살아요. 그 사마리아 여인은 원래 그냥 진짜 원하는 건 그냥 평범한 인생이에요. 남들 손가락질 안 당하고 부끄럽은 일 안 당하고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건데 워낙 인생이 불행하다 보니까 대인기피증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영원한 생수를 주십시오. 나에게도 그 생수를 주셔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 물 기르러 나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발. 사실 이게 그가 진짜 원하는 건 아닐 텐데 그의 소원이 바뀌었어요. 그냥 사람들 안 보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사람들 안 만나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데 오늘 베데스다의 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을 낫고 싶다는 이 근본적인 목적을 상실하고 주님 연못에 먼저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잘못된 집착은 이 인생의 비극을 멈추지 못하게 합니다. 잘못된 목표 설정은 또 다른 비극을 낳아요. 영원히 비극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합니다. 이 병자가 38년을 저 연못에 먼저 들어가요. 저 연못에 먼저 들어가요. 이러고 살아가요. 이게 왜 비극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봅시다. 자, 결국에 이 병자가 결국에 정말 기적적으로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갔다고 쳐봅시다. 가장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가장 먼저 들어갔는데 38년 만에 가장 먼저 들어갔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오직 38년을 이것만을 보고 살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이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의 비극입니다. 비극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감에 앞서서 진짜 우리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내 인생에 진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도룡지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평생 용만 쫓아다니는데 용을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왜 우리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주님,
저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저 연못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기도 제목 들어주셨어요. 만약에. 그래서 어떡할 겁니까?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은요, 우리 인생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세상에서 제일 교만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을 꼽자면 신학생, 1학년 신학생이에요. 신학생 전체가 아니라 1학년 신학생. 아주 교만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19살까지 평범하게 살다가 20살 딱 신학생이 되잖아요. 세상 신학은 자기가 다 한 줄. 사회 정의 구현, 교회 개혁, 부정부패 척결, 오직 말씀. 이런 사상들의 결론이 뭐냐면 기존 교회는 썩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다르다. 뭐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예. 저는 신학 1학년 때는 안 그랬는데 졸업하고 나서 좀 그랬어요. 졸업하고 나서 예, 결혼하고 나서 좀 이렇게 무보수로 살아가면서 이상한 뭐 부정부패 척결 막 이렇게 그런 사상에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요. 제가 사역을 하는 곳에서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교회 한 부목사님이 청년들을 데리고 해외 단기 선교를 좀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제가 담당하는 이 유초등부 교사를 하고 있는 한 자매가 울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그 부목사님이 선교를 갔다 와서 100만 원을 삥땅 쳤다는 거예요. 해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 울면서 막 자기 시험 들었다 그런 거예요. 제가 막 그때 정의에 불타오르니까 정의 구현, 부정부패 척결 막 이런 역사적 사명감 띄고 제가 막 그 목사님 막 공격했습니다. 왜 목사님 100만 어쩌십니까? 막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막 공격했어요. 3개월을 제가 그랬습니다. 근데 말을 안 해요, 이 사람이. 말을 안 해요. 얘기를 하면 될 텐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선교를 갔다 와서 100만 원이 남으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100만 원 남은 걸로 그 청년들 중에 너무나도 생활이 어려운 정말 힘든 청년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청년들 좀 도와줘라. 대신에 좀 비밀로 하자. 왜? 다른 청년들이 알면 시험 들지 않겠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 그것도 모르고 뭐 그랬더니 막 장로님들까지 다 막 나서가지고 조사 들어가고 난리 난 일을 제가 피운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 그 담임 목사님 나서가지고 이 일을 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다 정리를 했어요. 다 정리를 하고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이제 그 다음날. 저는 이제 잘렸구나. 그러고 올라갔습니다. 그때 저를 딱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네, 사역자가 단 한 가지를 해야 된다면 무엇인지 아는가? 말해봐.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사회 정의 구현인가? 부정부패 척결인가? 뭐지?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딱 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영혼 구원. 당신의 심장에는 영혼 구원이 있는가?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제 사역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말씀이었어요. 영혼 구원. 영혼 구원. 그때부터 제가 흔들리지 않아요. 뭐 여기저기서 뭐 교회가 타락했네, 뭐 교단이 어쩌네, 뭐 누가 싸웠네, 목사가 이렇네 저렇네, 뭐가 나쁘네 저렇네, 기울이지 않아요. 코로나 때 얼마나 난리였습니까? 기울이지 않아요. 목사로서 생각해야 될 것 딱 한 가지, 영혼 구원. 뭐 정치 어쩌고 다 필요 없어요. 목사가 목사다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영혼 구원.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간절히 원하는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여전히 쓸데없는 것 쫓아다니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하나하나 내가 몰두하고 있는 것 하나하나 살펴보셔야 돼요. 내 욕심 때문인지, 내 철학과 내 사상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인지 여러분 다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이 38년 된 병자가 받은 축복이 이것입니다. 그가요 그저 돌덩이에 불과한 이 에스클리피우스 그 우상만 바라보고 살아오던 이 비참한 인생이요, 그렇게 간절히 쳐다보도 한마디 없던 그런 우상만 바라보고 살았던 인생이었는데요. 여러분 우상의 특징이 뭡니까? 맨날 내가 나에게 맞는 우상들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비참한 인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것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내가 예를 들어 교회를 옮기거나 좀 다른 교회 가야 될 상황이 있으면 정말 내게 맞는 교회를 찾는 건 참 중요해요. 중요한데 이게 나중에 잘못되면요, 평생 이거에 목매고 살아가요. 평생을 나에게 맞는 교회 쫓아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정말 내가 좀 이 스타일이 맞는 교회를 찾는 건 참 중요하지만 평생 여기에 매달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하나의 어떤 하나의 뭡니까? 하여튼 중독이에요, 중독이. 하나의 중독이 됩니다. 제가 해봤잖아요, 제가 좀 사역에 있을 때 서울에 분당 우리교회, 온누리교회, 오만 교회 다 쫓아다녀요. 그러니까 이게 중독되더라고요. 야, 다음엔 저 교회? 다음에 나에게 맞는 교회 뭘까? 이거의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우상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내게 맞는 우상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요,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내가 주님을 내가 주님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주님이 내게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의 신앙의 특징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세요, 주님이 그를 직접 찾아오신 게 이 38년 된 병자가 받은 축복입니다. 진정한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것 바라보고 이상한 것 바라보고 그 연못에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저 동상이 나를 거쳐줄 텐데 이상한 거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삶을 진정한 왕이신, 진정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자 우리 인생의 비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그동안 내가 쫓아왔던 모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면 그렇게만 잘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어려움이 닥치는데요. 특별히 우리는 두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 비전을 방해하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어젠가요, 이렇게 카톡에 김희정 집사님이 설교 한 편을 유튜브에 올려주셨더라고요. 이지호 목사님이라고. 아주 명설교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한번 들어보세요. 이분은요, 아주 명설교가예요, 명설교. 조금 이렇게 소리를 지르시긴 하는데, 저보다 더 크게 지르시는데, 어쨌든 명설교입니다.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언약은 결혼이다. 언약은 결혼이다. 하나님과 백성과의 결혼이 바로 언약이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언약을 다 설파하신 다음에 마지막 장에 아주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 차요. 압도되는 아주 그 영광이. 그러니까 모세가 거기를 들어가지 못하고 푹 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해요? 들어오라. 그래서 들어간 이후에 그 안에서의 결혼 생활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레위기라고 이 성경 그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성전, 그 압도되는 영광,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그것이 이제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이제 어디에 있다고요? 나에게 있는, 나에게.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이 예배 생활은 하나님과의 결혼 생활입니다. 결혼 생활. 이 관점으로 구약을 보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이유가 딱 두 가지입니다. 결혼 생활의 관점으로 보자면 딱 두 가지예요. 잘 보십시오. 첫 번째로는
도저히 하나님과 결혼한 백성이라고 볼 수 없는 이 인간성을 상실한 악한 죄. 첫 번째,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이유. 두 번째는 결혼한 자로서 바람피는 행위, 우상 숭배.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계속된 경고가 바로 선지서들입니다. 선지서들. 근데 오늘 보십시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두 가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일이. 첫 번째 보시죠. 첫 번째. 요한복음 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 사람이 곧 나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의 중심지 이 성전 옆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는데 이 병자를 이들이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38년 만에 병이 나와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걷고 있는데 이들이 지금 뭐라 그럽니까? 세상에나 병이 나왔다. 우와! 이것이 아니라 너 지금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인간성의 말살. 38년을 누워있는 병자에게 너 지금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걷는 것이 옳지 않다. 인간성의 상실. 일말의 양심도 없고 긍휼도 없고 썩어 문드러진 인간성. 두 번째,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을 요한복음에서만 딱 두 번 말씀하세요. 8장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음행한 여인에게 나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만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음행에 대한 얘기죠. 음행이 뭡니까? 구약의 관점에서 보자면 우상 숭배입니다. 결혼한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우상과 음행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오늘 본문에서 하세요. 같은 맥락입니다. 이 병자가 38년을 그리스 로마 신화의 이 에스클리피우스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병이 고쳐졌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다가 다시금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너 다시 죄 짓지 마. 죄 지면 안 돼. 더 심해져. 38년을 아파놓고 또 예수님 떠나라는 거예요. 정신 번쩍 차려야 됩니다. 정신 번쩍 차려야 돼요. 우리는 최우선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게 뭡니까? 제가 항상 예화를 듣는 게 그거예요. 제가 아내와 17년 정도 살았는데 제가 하이마트에 혼자 갔다고 쳐봅시다. 아내가 청소기 사오라 그랬어요. 청소기. 하이마트에 가서. 그럼 제가 가서 카드도 있겠다. 아내 카드다. 좋겠다 해가지고 TV도 사고 냉장고도 사고 다 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내 아내 음성이 들립니다. 그 모든 것들은 집에 들어올 수 있겠지만 당신은 집에 못 들어오겠네?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음성. 모든 남편들이 가지고 있는 음성들이 있습니다. 이러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고,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브레이크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네. 웃으시는 남편들은, 예. 무슨 얘기입니까? 뒤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음성이 들려요. 여보? 우리가요, 주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고 예배로 말씀 묵상하며 나아가다 보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말씀하세요. 주와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정리합니다. 잘못된 목적, 이 도룡지기의 비극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분을 만나야 우리의 비전이, 우리의 인생의 뚜렷한 목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분이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저 옆모습만 바라보는 인생에게 다시금 걸어서 나갈 수 있게 하는 비전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문제에 주의하셔야 돼요.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목적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두 가지를 주의해야 됩니다. 첫째, 영적 인간성을 회복하십시오. 유대인들이 38년 된 병자가 나아도요, 막 안식일 운운하면서 인간성을 상실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적 세계를 사는 사람, 영의 사람들, 영의 눈을 바라봐야 되는 사람들, 영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살아가는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그들을 향한 이 마음의 아픔이 없다면 여러분, 이 영적 인간성을 우리는 점검해 보셔야 돼요. 특별히 이 5월 가족의 달, 우리가 진짜 가족에게 줘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 구원이에요. 영원 구원. 그 죽어가는 가족이 죽게 돌아오는 것, 이 애타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항상 가지고. 저희 가정에도 한 사람이 있지만 막 제가 애타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가끔씩 또 잊어버려요. 또 잊어버려. 그 애타는 마음이 사라져요. 가족구원이 세상에 제일 어렵습니다. 인간성을 회복하셔요. 제가 우리 김현숙 권사님 신방을 갔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 시대에 다시 볼 수 없는 세기의 아름다운 사랑을 거기서 봤습니다. 두 분이 그렇게 꿀이 떨어져요, 눈에. 회개했어요.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내가, 비교하면 안 돼요. 네, 오늘 좀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큰일 났어요. 네. 참. 우리 배한열 집사님 막 눈에 꿀이 떨어져요, 꿀이 떨어져요. 우리 권사님은 막 저한테 자랑해요, 자랑. 목사님, 저기 병원에 진짜 간호사 잘 만나서 너무 좋았다고, 너무 좋았다고. 그 간호사가 정말 딸처럼 우리 남편을 돌봤다고. 근데 그게 자랑이 아니라 그 뒤에가 자랑인데요. 진짜 자랑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젊은 간호사 처자가 물어봤대요. 아버님, 제가 좋아요, 아내분이 좋아요? 물어봤대요. 근데 배한일 집사님 누굴 선택했을까요? 김현숙 권사님을 선택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를 선택했다고 막 꿀이 떨어져. 세상에 나는 가가지고 막 애타는 마음으로 갔다가 러브스토리에 홀딱 빠져가지고 나왔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그래가지고 야, 러브스토리, 아름다운 러브스토리, 먼 곳을 설정하십시오. 야, 세상에. 네. 제가 딴 게 아니고 우리 배한열 집사님, 육체는 비록 어려울지라도 그의 영혼이 정말 주님 안에 축복 가득 넘치는 걸 제가 보고 왔어요. 아멘, 아멘, 아멘. 두려움 그런 거 없어요. 고통 없어요. 주님 안에 기쁨의 아멘이 차고 넘치는 거 제가 봐요. 이겁니다, 이거. 정말 한 영혼을 향한 그 눈물의 기도. 인간성이 말살된 이 시대에 참으로 귀한 사랑이 또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두 번째, 우상을 버리고 성령의 음성을 들읍시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삶,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하지 않는 삶, 우상입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사람에게 강하게 경고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우리가 죄 속에 있다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다시 죄 속에 빠지면 처음보다 그 나중 형편이 더 비참하다, 더 심하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 믿기 전보다 믿고 난 후에 예수님 저버린 게 더 문제가 심각하다. 21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차라리 이 의의 도를 알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저버린 것보다 차라리 아예 모르고 있는 게 낫다.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게 지금 뭐 하나님이 너 나를 배신해서 너를 복수할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요, 절대 다른 종교로 못 가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안 만난 사람들은 예외입니다.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그분을 체험한 사람은요, 불교에 가서 명상에 빠져볼까, 이렇게 해볼까, 그렇게 못해요. 불가능해요. 그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다른 거 절대 의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뭐 교회에서 상처받고 여러 가지 이유로 믿음 생활을 못하는 사람들 보면요, 평생 마음에 짐을 지고 살아요. 그 누구도 의지하지 못해요. 하나님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 다른 종교들은 아무것도 의지하지 못해요. 점도 치지 못합니다. 왜? 차라리 모르면 괜찮은데, 알기 때문에, 그 진리를 알아봤기 때문에. 저도 부끄러운 얘기지만 사역 그만두고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다가 10개월 정도 지나서요, 아내랑 얘기도 안 했는데 마음이 맞아버린 게 있어요. 주일날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늦잠 자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 안 나갔어요. 한 달을 그랬습니다. 평안했을까요? 행복했을까요? 몸은 무지하게 편했죠. 죽을 것 같더라고요. 죽을 것 같았어요. 죽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모르면 죄책감도 없어요. 여러분, 교회를 아예 안 다니는 사람은요, 주일날 아무 때나 놀러 가도 죄책감 없어요. 그런데요, 한 번에도 주님 만난 사람 이제 주일 하고 다니잖아요? 죄책감이 시달려요. 이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그렇습니까? 진리를 알아버렸기 때문에, 진리를.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런 진리를 알아버린 사람들은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찢어지는 가슴으로 애타게 부르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법적으로는 결혼한 관계예요. 하나님과 결혼한 관계. 그래서 호세아서에 얘기했듯이 그 고매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 나랑 한번 결혼했으면 난 너를 포기하지 않아. 그리고 또 다른 관계적 비유로는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신약에서는 자식이에요, 자식.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얻은 자식. 여러분, 배 아파 낳은 자식도 못 잊어버려요. 우리가 배 아파 낳은 자식도 평생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얻은 자식을 어떻게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한 번 낳은 자식도 잊어버릴 수가 없는데, 여러분, 한 번 낳은 자식을 뭐 없었던 것처럼 뭐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없었으면 몰라. 한 번 낳은 자식, 인간도 잊어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면서까지 얻은 이 자식을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절대 못 잊어요. 그래서 끝까지 붙잡고 가는 겁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넌 내 자식이야. 내가 너를 잊어버린 줄 아냐? 배 아파서 낳은 자식도 못 잊어버리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가 다 버려서 너를 얻었는데 내가 너를 잊어버릴 줄 알아? 넌 절대 못 잊어. 내가 너를 절대 못 잊어. 못 잊어요. 하나님 절대 못 잊어요. 애타게 찾으시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에서요, 둘 다 탕자예요. 아버지 버리고 떠난 탕자도 둘째도 탕자고요.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마음도 모르고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 탕자도 탕자입니다. 예수는 이 얘기를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들으라고 얘기했어요. 사실 첫째 얘기예요, 첫째 얘기. 둘째가 탕자가 아니라, 야, 너네가 탕자 아니냐? 너네 내 옆에 있으면서 뭐 했니? 내 마음 알지도 못하고 네 마음대로 살지 않았니?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 탕자예요, 탕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하는, 제발 좀 돌아와라. 나에게로 돌아와라. 나에게로 좀 돌아와라. 내 마음 모르겠니? 이 둘째를 향한 마음 모르겠어. 너 왜 네 마음대로 사니? 여러분, 탕자예요, 탕자. 주님 앞에 돌아가십시오. 주님 앞에 돌아가십시오. 우리의 모든 인생의 비극은 주님 품에 안길 때 비로소 다 사라질 것입니다.